실상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노뎀나무 아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깊이 그냥 잠들어서 그렇게 있을 때 여호와에게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한 병의 물과 구운 떡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죽고 싶은데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죽기를 구하였잖아요. 그런데 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는 거. 배고픈 엘리야 이런 걸 다 먹어요. 그리고 다시 돌을 베개 삼아 또 누워 쓰러져 잠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고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어도 그 모든 것을 먹고도 이 몸과 영혼이 지친 엘리야는 다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또 누워 다시 자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또 식사 때가 되어서 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주고 물과 떡을 또 먹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 시간이 얼마가 됐을지는 몰라요. 성경에 단순하게 2번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40일 동안 그랬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다 하루 이틀 사흘 새겼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 주셨냐고. 그 이유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갈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다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먹고 마셔라. 여호와의 천사가 지친 이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서 또 먹고 마시도록 해 주시면서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엘리야 선지자라면 엘리야가 정말 선지자다. 위대한 선지자다. 우리가 아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한두 번 그래 이루어 주면, 힘을 주면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일어나서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그 피곤한 육체를 어루만져주고 그의 영혼을 또 어루만져주고 먹고 마시도록 계속해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니잖아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따끔하게 엘리야에게 너 지금 정신 차리라고 뭐하고 있냐고 지금.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따끔하게 때려서 벌떡 일어나게 해야지. 이렇게 나쁜 버릇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대하는 모습은요, 꼭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이야. 어루만져주고 물과 떡을 준비해서 옆에서 딱 놔고 먹고 마시라고. 왜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이 선자를 이렇게 어린아이 다루듯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한 아담은 어땠을까?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날마다 공급하신 힘을 공급해 주셨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날마다 에덴 동산에 풍성하게 채워주셨어. 아담이 온종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놀고 먹는 일이겠어요? 아니.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도 안 피곤하고 슈퍼맨처럼 살았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움직이고 이러면 피곤해요. 근데 그런 먹는 것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많은 실과들을, 과일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마음껏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물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만들어 주시고, 그 또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아담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계속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담은 날마다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예의들을 행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며 살았던 것이 아담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의 이런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아담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딱 먹고 인간은 전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타락하는 후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타락해서 더러운 이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없어요. 식탁을 차려서 먹게 해줄 수 없어요. 더 이상 어루만질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해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더 멋진 일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이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미천한 지식과 지혜로 인생을 살 때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때로는 인생은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비참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우리의 살아오는 인생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은 영육으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내리고 광야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참담한 순간에 그 상황에 절망의 현장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럼 여호와의 천사가 단순히 심부름하러 왔냐? 여호와의 천사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천사의 모습. 엘리야를 보았을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찾아오실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는 천사로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사람처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구름기둥으로도 나타나셨어요. 오늘 이 엘리야를 찾아온 분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신, 자기를 그렇게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제2격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여러 가지 캐릭터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치고 낙심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네가 정말 선지자인데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호통치면서 엘리야를 뻘떡 이렇게 세워서 빨리 네 갈 곳까지 가라고 다그치지 않아요.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천사가 이러겠어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하면서 윽박지르지도 않아요. 그 무서운 광야의 밤하늘이요,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사실은. 무서운 것이지, 광야에. 뭐 캠핑하는 것 아니에요. 아브람조차도 그 광야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언약할 때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해 언약을 하려고 할 때, 잠이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광야에서 혼자 그렇게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확 몰려왔다고 말하잖아. 그런데 이 엘리야도 그렇게 있었어. 혼자 떨면서 쓰러지는 이 엘리야의 곁에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셔. 그것뿐이에요.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힘도 없는 엘리야를 위해서 친히 숯불을 구워서, 친히 숯불에 떡을 구워서 만들어 주시고 한 병의 물을 머리맡에 놔두시면서 말씀해요. 엘리야야, 이것을 먹고 마셔라. 엘리야야,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이 예수님의 돌보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내 열심과 내 의로 담대하게 달려갈 때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내 의가 이렇게 충만했을 때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노력이 실패해서 무능력하게 노랫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묻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야는 아무리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도 여전히 지극히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비천한 흙으로 만져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창조주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천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예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엘리야 선지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먹고 마시고 기운을 내어서 엘리야가 가야 될 곳까지, 호렙까지 이르도록, 걸어가도록, 먹고 마시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처음부터 엘리야가 가고 싶은 곳은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자신 같은 무능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참 메시아이신 분,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모세처럼 그곳에서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 기도, 메시아조차 보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마저 못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지친 엘리야는 하나님께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고 엘리야의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또 눕고 또 먹고 또 눕고 또 먹고 또 누워있고.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셨을까? 언제까지? 너 이제 그만 먹어. 이 정도 내가 일주일 줬으면 됐지.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일어서 할 때까지, 걸을 때까지, 힘을 낼 때까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영혼과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엘리야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단순히 엘리야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의 예수님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인간입니다. 타락한 죄인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미천한 죄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하고 예를 써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영성과 종교적인 열심하는 이 일로 절대로 그 끝까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절망이나 낙심이나 그런 죄악에요,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인간은 지음받아서 거룩한 영으로 창조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영혼이었어요. 영적이. 하나님의 영은요, 죄를 짓지 않는 영이에요. 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요, 실패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엘리야가 한 번 떡을 받아먹고도 다시 지쳐 누워버릴 때 또다시 찾아오시는 지치지 않는 그 사랑, 그런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우리가 큰 죄악으로 넘어져 있을 때 왜 너 돌이키지 않냐고, 내가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느냐고, 그리고 돌아서서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버립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을 다하시고도 우리의 추악함을 다 체휼하시고도 자신의 성령을 끝없이 부어주사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야만은 전능하신 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신성이 없었다면 어떻겠어요? 인간이 실패할 때 주님의 구원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낙심해서 누웠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도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신적 고통을 이루시면서요, 육신의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어서 죄인들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간구를 다 성취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뎀네 마을에서 엘리야가 먹었던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이 떡과 물요, 이 떡과 물이 무엇이겠어요? 그냥 단순히 떡과 물이겠어요? 단순히 최소한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급 박스였겠어요? 수천 년 뒤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유월절 전날 밤에 자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베풀어 주실 그 성찬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은혜요, 그 생명이요, 이걸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가 자기의 열심과 공로로 달려오다가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 처참하게 쓰러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율법의 칼날 앞에서 죄의 그 권세 앞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아등바등 살려다가 결국 영적으로 탈신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곳까지 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저 영원한 천국 호렙산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염려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원하는 천국 네 힘으로 노력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메시아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게 하지 아니하시면 못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구원의 완성지인 천국까지 도달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로 바로 엘리야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깨끗함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엎드리신 거예요.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찢겨대고 우리의 피가 다 쏟아져서도 그렇게 처참하게 버려져야 될 인생,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 열심과 내 공로가 철저하게 파산당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차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요,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또 먹고 마시게 해주셔요.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야처럼 그 숲을 피워놓고 떡을 이렇게 조발을 만들어 떡을 이렇게 구워줬어. 그리고 물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게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대속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영혼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내와 안에서 쓰러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피 묻은 공로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쳐 누워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찢기신 살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천국까지 그 걸음을 강한 팔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 나는 정말 의롭게 열심히 살았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생명을 주려고, 회개시켜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무능한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절망 속에 쓰러진 마치 창녀 같은 자들, 세리 같은 자들이요,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이 서 있는 자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서 있다고 생각한 자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더러운 손을 잡아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떡을 먹이시고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아래서요, 그 기도하라고 했을 때 슬픔과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버린 제자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예수님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신들의 인생이 뭐가 되냐고요.
그래도 한 자리를, 그래도 이 끈앞을 잡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라 해도 기도도 못하는 거야. 기도할 힘도 없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는 뭐하고 있었어요? 쿨쿨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이현숙 권사님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게 하겠어? 맞박 이렇게 때렸을 것 같아요. 발로 이렇게 안 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난 너희를 왜 지금 목숨 버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고. 한심한 놈들이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냐고. 한심하게 잠이나 자고 있냐고. 지금 잠잘 시간이냐고. 지금 깨어서 기도해도 부족할 시간에 지금 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 들 거 알았어. 기도한다고 시험이 안 들겠어요? 기도해도 시험 들어 제자들이. 그게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두 번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지. 가만히.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지치고 힘든 그들에게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몇 번 오셔서 그렇게. 마치 포기한 것처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지금까지 계속 자고 쉬었는데 또 자고 쉬래.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너희들이 막 그렇게 힘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 기도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즐거움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찬양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도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것 정확히 하셨어요. 예수님 정확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린요, 뭐 이렇게, 잘 데가 없고 그러면 내가 그때 이거 선택 잘해서 그랬다고.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해서 했다고. 내가 그때 이렇게 판단 잘해서.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을 갔더니 정말, 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 주셨다고. 누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내가 똑똑하다는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날 비 안 온 거야. 잘했다고. 모든 것을요, 나에게서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이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라고 이 길 선택했어도 그 길을 하나님 뭐하게 하실 수 있어? 잘되게 하실 수 있어.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내가 잘된 게 아니에요. 어느 길로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뭐하게 하실 수 있다?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모든 어린이요. 내가 찾으면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자격이 갖추어진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착각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격이 갖추어진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준 자에게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율곡가 죄에 지쳐서 노뎀나무의 아래 쓰러진 이 엘리야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서 주저앉는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자기를 상으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온몸을 찢어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며 다시 일어설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노래하는 거 시편 23편 노래요. 그가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떡과 물을 입 마실 포도주를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고요. 기쁘게 해주고요.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달려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찬의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얻는 인생,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이만큼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 신앙이 유지되는 거야.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공로를 1%라도 만들고 싶은 거야. 예수님의 공로가 100%,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의 원동력을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어린이요, 예수님께 찾지 않냐고 내게서 뭐라도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살피려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뭘 했는지를 샅샅이 살피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적으로 보면 엘리야가요, 불을 내리던 그 대단한 선지자들,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달리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결국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나 좀 죽여달라고. 인간의 열심과 공로는 결국 영적인 탈진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스스로 구원할 부흥의 능력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앙생활은 내 힘을 짜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짜내서 밖에서 들어온 힘으로 사는 거예요. 밖에서 내 안에서 막 힘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부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그 힘이 공급하시는 은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어주시는 이 살과 피를, 이 성찬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완전히 파산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대속의 피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을 이렇게 가려고 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마시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성찬의 은혜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찾아와서 나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이 공급하심이에요.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실패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될 인생인데,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사는구나. 예수님의 공급하심만이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은혜의 통로입니다. 정말 성찬을 그렇게 해요. 정말 예수님의 공로를 깊이 알고 높이고 찬양하면서 행할 때 예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교회에도 개인의 부흥도 주시는 것. 하나님에게 끝까지 걸어갈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걸어갈 자 없어요. 이걸 굉장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문 밖에 서서 막 두드리는 거야. 뭘 가지고 와서 두드렸겠어요? 생명 그 떡과 이 잔을 가지고 와서 두드린 거예요.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자신의 영성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자도 없고, 강구할 자도 없고, 찬양할 자도 없고, 예배할 자도 없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 강구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도록 이루어 주셔야 타락한 인간은요, 천국을 향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공급하신 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요, 자신의 힘과 경건으로 강구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해서 상급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이렇게 주시는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힘을 주셔야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자기가 성장하고 잘된 줄 이렇게 착각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끝없는 정성과 사랑으로 부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주는 물을 먹고 셀 수 없는 어루만짐을 통해서 자라난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혼자 살아요? 다 죽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자신의 힘과 경건으로 할 수 있는 영역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강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강구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성찬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어루만지심으로 주신 이 살과 피예요. 주님이 성찬에 부흥을 이 땅 가운데서 주실 거예요.
부흥은요, 이 성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찬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의 중요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하라고 하셨는지, 왜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은혜가 주입되는 이 놀라운 통로가 되는지를, 기도하면 은혜 받는 줄, 찬양하면 은혜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예배하라고 그랬겠지, 기도하라고 그랬겠지,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겠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건요, 뭐밖에 없어.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다른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뭐 하게 되냐면 예배하게 되고, 저절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저절로 선교도 하게 되고. 그건 열매예요, 열매. 목적이 아니야.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거 다 열매.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찬이었어요. 성찬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야.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찬하려고 모인 거. 성찬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지, 말씀 드리려고 모이지 않았어. 기도하려고 모이지 않았어.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니 초대교회는 그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요, 다 이걸 잊어버려서 중간에서 다 이 성찬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왜 다 살아있는데 왜 성찬은 없어지냐고요. 왜? 그래서 예배는 계속 있었어요, 지금까지. 찬양하는 거 계속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초대교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뭐만 없어진 거예요? 성찬이 없어져요, 성찬. 중세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성찬을 없앴어요. 계속 없앴어.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 역사는 성찬을 없애는 역사예요. 그리고 성찬이 나타났던 시대와 없었던 시대가 분명하게 극렬하게 대조가 돼요. 주님이 어떻게 그 시대에 일하셨는지. 그러니까 사단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성찬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엄청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도하라고 그래. 막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런데 뭘 하지 말아라. 성찬을 하지 말아라. 기도 마음껏 하라고요, 기도. 그래서 막 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세워놓고, 무슨 100일 기도, 막 1000일 기도 하고, 막 릴레이 금식 기도 시키고, 다 깨끗 막 부추기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많이 하라고. 예배 많이 드리라고.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금요일날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고, 예배 많이 드리라고. 그럼 뭘 하지 말라고? 성찬하지 말라고. 성찬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가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찬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했는데 안 해? 그리고 뭘 하면 된다고? 예배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찬양하면 되지, 헌금 드리면 되지, 뭐 굳이 성찬을 해야 되냐고. 구약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이 제사가 했던 제사, 피를 흘리는 제사,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건 예배도 아니었고 찬양도 안 되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 직접 어루만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이 살과 피를 주어 먹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걸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요. 천국까지 어떻게, 무엇을 힘입어서 가겠냐고요. 엘리야가 결국 갔던 건요, 그 음식물을 힘입어서 간 거예요. 먹고 마셨던 그것을 힘입어서 어디까지 갔다고? 호렙산까지 갔다라는 게 이제 다음 주 본문이에요. 그게 상자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죄사함의 그 은혜, 내가 그걸 힘입어서 결국 어디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들으신다고. 천국까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다른 거 의지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공로용.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자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간은 다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죄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수와 생명의 떡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먹고 또 마시게 해주는 게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그래서 한번 먹고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와서 먹게 해주신 거예요. 또 차려주시는 거예요. 또 차려주시는 거예요. 또 차려주셔. 그 식탁이요. 그 식탁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 식탁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 식탁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식탁은 예수님의 살과 피, 은혜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을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 식탁을. 근데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성찬을 빼버리는 거예요. 밥을 차려줬다고 하면서 밥은 안 줘. 물도 안 줘. 그리고 뭐 먹으라고? 옆에 있는 그냥 다른 부스러기 먹으라고. 요즘 하다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냥 야채 먹고 살아. 과일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거 먹는 게 좋은 거야. 그거 먹는 게. 예수님이 살 차려준 이 밥상에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 있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결국 쓰러져요. 간구조차 못해 이제는. 주저앉아서 피곤하고 쓰러졌어요. 자신이 죽고자 하는 거예요. 갈 힘이 없어. 호렙산까지. 못 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럼 기도했으면, 불을 내리는 정도의 기도했으면 그곳에서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야지 자신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목적지인 호렙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야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 같은 이 생수와 생명의 떡을 계속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공급하신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걸어가게 하시는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큰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항상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고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엘리야에게는 꼭 나타나셔서 떡을 갖다 주고요, 물을 갖다 줘요.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인간은 뭐에서 타락했어요? 먹고 타락했어. 먹고. 먹고. 뭘 먹었어? 선악과를 먹었어. 먹음으로 타락하고 죄인 되었어. 먹음으로 타락하고 죽었어. 그럼 인간 살려면 뭐 해야 돼? 먹어서 사는 거예요. 먹어서. 이 먹고 죽은 인간은 먹어야 사는 거야. 뭘 먹어야 살아? 생명담이신 예수님. 그 실체가 뭐예요? 그래서 성찬을 주신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내가 뭐하는 존재다? 사는 존재라고. 근데 왜 안 먹냐고. 내가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기도를 먹으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게 아니, 예수님이 이걸 그냥 주셨어요. 하다 안 믿으니까. 말씀으로 나타나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 이게 안 보이니까. 자,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니까 성찬이 보이는 실체를 주셨어요. 한 가지 딱 아무 형상이든지 이렇게 만들지 말라 하신 그분이 딱 주신 것은 뭐 한 가지. 자기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주셨어. 그리고 이것을 뭐 하라고? 먹고 마셔라.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었다는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증거가 뭐겠냐고요. 뭐 성경을 씹어서 먹으면, 날마다 성경 씹어서 먹으면 이게 증거가 되겠어? 종이 이 성경 날마다 한 장씩 찢어갖고 씹어 먹으라면 씹어 먹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막 씹어 먹으라고 그래요.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그랬어. 그럼 네 입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네 배에서는 단다고 막 그런 말씀도 하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막 이래서 지켜서 이렇게 달게 만들 수 없어요. 다 주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이 주신 그 살과 피를 통해서 가장 많이 쓰러졌어도 가장 많이 일어났던 선지자예요. 인간은 많이 놀아가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또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 인생은 자신의 계산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가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유일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깨끗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리고 그걸 찬양하고 높일 때 내 인생의 겨울이 끝나는 거예요.
따스한 소망과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옵니다. 성도는 내 이름의 석자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는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차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이 성찬을 오직 그 은혜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내가 성도입니다.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 어리석는 거예요. 부족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 우린 다 양 같아서 순에 빠져서가 아니에요. 착하다는 말 아니에요. 다 어리석어서. 다 미련해서. 그래서 늘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어리석게 쓰러지지만 성도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정체성의 복이 있어요.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도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부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이미 부욕해 된 자, 쓰러져 있는 것 같으나 이미 일어선 자, 우겨싸임이 당한 것 같으나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거 어떻게 구하냐고. 어떻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뭘 마셔야 되겠어? 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주시는 피의 이 잔을 마시는 거야. 무엇을 먹어야 되겠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먹는 거예요. 무엇을 입어야 되겠어? 브랜드, 멋진 브랜드, 최고의 비싼 옷, 명품 옷, 그걸 입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예수님은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짜신, 예수님이 율법으로 완성하신 그 의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실제로 그분은 손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추상적인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잡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고백해요.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에게는 이미 뭐가 있다는 거야. 마실 것도 있고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요. 이미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다 너희들 먹을 거 있으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너희들이 부흥을 맛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먹을 양식이 있고 마실 음료가 있고 입을 옷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걸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마셔야 될 음료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입어야 될 의의 예복을 만들어 주셨고,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덮어주신 그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다 말씀해 주고 계셔. 이게 허상이겠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냐고요. 명확하게 손에 잡히도록 만짐만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을. 이 세상은 돈 많은 재벌이나 정치가들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들은 다 누구의 종이겠어요?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 하인에 불과해. 종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았냐? 안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때 불러다가 내 종이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칭해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지, 종으로 다 그 아래에 있는 종들이냐. 모든 피조물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쓰는 거예요. 김정은도 쓰고 미국의 대통령도 쓰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누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는 종이에요, 종. 모든 것은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 그리고 다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대로, 때로는 욕심 가지고 막 해도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이걸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단도, 질병도, 어떤 무서운 칼날도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생명의 이 성도의 생명과 수명 절대로 건드릴 수 없고요. 그 인생 건드릴 수 없어요. 성도의 죽음조차도 지옥 가기 위한 죽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사 가자고 부르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 이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사는 영원한 승리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거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이고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고 예수님이 차리신 이 식탁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사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날마다 이렇게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찬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 하셔도 돼요. 꼭 교회 와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건 의식이야. 우리는 의식도 아니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집에서도 할 수 있어.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기념할 수 있어. 주님이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치료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면 성찬하면서 절대 자기 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말할 틈이 하나도 없어, 성찬. 온전히 예수 공로가 100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이 예수 공로를 높이고 찬양하면 할수록 예수님은요, 놀라운 복을 주셔요. 복.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예수님 주시는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기쁨,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담대한 그런 하루의 인생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나를 높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번 한 주간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항상 내려 주십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예수의 공로를 사는 자구나. 이 승리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